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야 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실제 과정은 굉장히 먼 거리를 우회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신앙생활이 지속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그저 고난의 장소라고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가 고난의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이 나거나 아니면 그 재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 건물 잔해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구조되어서 들것에 실려 나올 때 얼굴을 덮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그 눈이 그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대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또 피리를 불면서 자신이 양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양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일까요? 저희 집 화장실은요, 집 밖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해가 지고 나서요. 또 특히나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에 가시는 수요일과 금요일 밤 집 밖에 있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요 정말 그 당시 심정으로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때 꼭 가기 싫다던 동생을 같이 끌고 나왔습니다. 볼일을 마칠 때까지 그 앞에 서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미안한데요. 이게 또 그냥 앞에 서 있는 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노래를 시킵니다. 어디 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의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속성이 다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애굽의 속성, 즉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또 저녁이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신 것인지 살펴보면서 세 가지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해도 우리가 행동하는데 주의하게 되는데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은 고통의 시간 혹은 죄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만 함께 하시지 않고 불 기둥으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으로만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의 밤은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사방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갈지 그 길을 몰랐지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장막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장막, 어떤 장막이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그 텐트처럼 한 번에 던지면 쫙 하고 한 번에 펴지는 그런 원터치 텐트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일이 땅에 박고 줄을 당겨서 묶어야 했을 겁니다. 그 천 또한 오늘날처럼 그 가벼운 기능성, 방습과 방품이 되고 방염이 되는 그런 소재의 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걷고 치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흐리멍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수증기가 잠깐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구름 기둥 봤냐? 못 봤냐? 이렇게 묻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지 그것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들 자신의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목하면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즉 인도하심은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 말씀과 동일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인도하심,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예화를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봤어요. 어떤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은 남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분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저 앞에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거기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성가대원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집사님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이제야 하나님께서 제 이상형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 이상형과 함께 살아도 될까요?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다 할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깥 풍경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 창문에 입김을 한번 불어보고 싶은,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스라는 글자가 나타나더니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로 그 유리창에 써있던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응답은 유리창에 혹은 길거리에 혹은 TV 화면에 정말 선명하게 나타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평생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쁜 이성이 정말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이혼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되 제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버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광야에 있던 독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독사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는 결코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선호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그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 그 미래에 대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불안을 증폭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질병도, 어떤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까지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말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을까? 깊은 묵상을 거친 결과 이런 은혜를 깨달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쪽을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이 앞이다라고 하면 남쪽은 오른쪽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볼 때 남향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그 차이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겨울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남향을 선호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집을 짓고 남쪽으로 창을 내야 따뜻한 햇볕이 더 많은 시간 그 집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향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태양이 가장 뜨거운 방향이 남쪽이랍니다. 광야에 가보면 이제 남향의 땅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자라는 풀조차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경험,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상과 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오직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결코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